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이 평안하셨습니까? 덥기도 더웠고 또 비가 와서 반갑기도 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그 날씨의 변화에도 이렇게 민감한데 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못한 채 살고 있죠. 이 주일이 올 때면 저희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왜 책을 쓸 때만 정의로워지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던데,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분 말씀을 따라서 왜 저는 기도할 때만 이렇게 신앙인이 될까요?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안타까움이고 자괴감이라고 하겠죠. 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 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자비하시고 또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 알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 또 기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예배 시간 내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할 예배 찬송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449장 찬송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깝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귀한 권리, 그리고 저희들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됨의 이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건만 저희들 여전히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돕고 살아가는 삶을 피하고 오히려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고 빼앗고 지배하고 속이고 서로 싸우고 혹은 갈등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한 죄, 자녀된 도리와 또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과 친절을 거부한 죄,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뉘우치게 하시고 그 뉘우치는 마음 위에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말이나 혀끝의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을 견딘 그 넉넉한 사랑을,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아버지께서 감싸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는 마음, 반성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 아껴주지 못한 죄, 친절하지 못한 죄, 서로 다정하지 못한 죄, 정말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죄,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죄. 하나님, 비록 저희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여도 또다시 죄의 관성 따라 이 죄로 돌아갈 줄 알면서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의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정표를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빗대어 항상 저희가 그 말씀을 등불처럼 여기고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있나이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병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의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허무한 세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는 살아가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성경에서 인상 깊었던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30년 전에 저나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주인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하잖아요.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이민진이라고 하는 재미 소설가입니다.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에서 성장한. 근데 이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일본 제일 한국인들의 어떤 그 경험치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파친코라고 하는 그 드라마 이제 소설을 쓰고 그걸 이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저도 놓치고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내가 제일 한국인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는 뭐 경험하지 못한 건 되게 잘 모르니까요. 일제치하에 일제시대에 그 주인공은 1931년에 우리 오사카로 넘어가서 산 한국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차별받고 서럽게 사셨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령하고 식민지 삼은 나라에서 넘어온 우리 한국인을 좋게 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밑바닥 삶을 살면서 그래도 정말로 끈기 있게 살아남은 이야기인데 저렇게들 사셨구나.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그 마음의 어떤 그 감동도 있고 또 이해도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현재가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세상을 아득바득 산 거죠. 아둥바둥 살면서 앞서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발을 앞서가야지, 한 발을 앞서가야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한 발을 앞서가면 반드시 한 발을 뒤처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았대요. 내가 뭔가 하나를 가지면 누군가는 그 하나를 못 갖는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발짝 앞서가면 누군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시는 한 목사님, 그분 어머니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100세 다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래요. 이제 늦게 아들이 이제 목사도 되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셨는가 봐요. 아들이 이제 뭐 명절이나 맞아서 문안 인사를 가면 그 어머님은 항상 하루에 성경을 5장 이상씩 꼭 읽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성경 통독을 뭐 7번인가 8번인가 하셨대요. 놀라운 분이죠. 근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대요. 야, 성경 참 얄궂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성경이 참 얄궂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어머니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성경 안에서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들을 많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얄궂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나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들의 이렇게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할 때에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차별하잖아요.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 뭐가 하여간 몸이 어긋나 있는 사람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차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 구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다처가 계속 그냥 아주 너무나 당연시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또 혹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흔히 이제 문자주의 또 근본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종교적 근본주의는 그건 바로 종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 그 종교를 멸망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전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경을 신성시한다는 거죠. 아니 성경을 신성시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을 믿고 있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앙 고백처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뭐 남녀차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종차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교회도 못 오시게 하겠습니까? 길에 지나가는 장애인들 보고는 아 저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고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듣는 청개구리.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어머니가 청개구리에게 유언하잖아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 강가에 묻어달라고. 강가에 묻으면 당연히 반대로만 했으니까, 예, 산속에 묻어줄 줄 알고. 근데 그때 이제 회심한 청개구리가 강가에 묻어서 비만 오면 부모님 요소가 떠내려갈 뻔가 울었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옛 이야기고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본 뜻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중적 맹꽁이 같은 모습을 두 가지를 봅니다. 그죠?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부모가 왜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는지 그거를 살펴야 되잖아요. 이 청개구리가 말입니다. 물론 그러면 부모가 그런 유언도 안 했겠죠. 그렇게 철들 아이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 속을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이 청개구리는 부모가 왜 자기의 묘를 그 강가에다가 해달라고 했는지를 헤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맥락을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뭐 나이 들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아들이 그 부모님 말씀이니까 아이고, 순종해야지. 맞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면 돌아가셔야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 말씀하는 맥락이 여러분 뭐예요? 내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맥락들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청개구리 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강가에 묻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비가 오면 이게 떠내려갈 걸 예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청개구리가 그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굳이 제가 그 비트겐슈타인을 가져오지 않아도, 예,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 속에 있는 거라고. 그냥 툭 떨어진 게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에서 발화되는 거고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해지는 그 맥락을 놓치면은 그 언어를 잘 해석할 수가 우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맥락을 놓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이 부모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것의 함정입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래서 여러분 뭐 개구리 한 마리가 더 있잖아요. 어떤 개구리가 있습니까? 좌정관천이라고 우물안 개구리란 말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 뛰어나오면 이제 다른 세상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 내 욕망, 또 나 자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철저히 우리 자기중심적이니까 우리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이 우물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냥 아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탄하는 거. 아, 날이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무척 더웠습니다. 근데 엊그제 비가 와서 또 이렇게 싹 더위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비가 오네? 이게 아니고 아하 이 비가 와서 오늘 이 더위가 가셨구나. 아이고 좋은 비가 오는구나. 아하 이 감탄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 주변의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나 자신도 행복하겠지만 주변까지도 더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건 왜 저러냐? 이건 왜 이 모양이냐? 이 불만 불평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일에도 감탄할 줄 아나. 아,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심리학을 배울 때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환심을 사는 가장 좋은 뭐랄까요? 비책이랄까요? 가장 좋은 그 지름길은 감탄해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와도, 이야, 너 오늘 옷 좋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호감도는 급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웃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웃기는 말을 잘하거나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고요. 잘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만날 때마다 막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활달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냐면 그게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이 그럴 때마다 옆에서 같이 웃어주던 사람. 조용히 말도 없고 웃기지도 않지만 누가 뭐라고 하면 웃어주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니까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잘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하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끌어올리니까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랬구나. 그죠? 이런 감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 나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력이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지 혹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을 잘 살피는 겁니다. 왜 그때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가? 그때는 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 참 읽어보니까 얄궂다. 이런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 시선도 조정해 드릴 줄과 아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성경이 이렇게 문자대로 기록됐다고 해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인이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청개구리 신앙인으로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 성경 기자들은 역사적 사실이나 혹은 과학적 정확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지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고 역사적으로 이게 모년 몇 시에 이게 꼭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전에 제가 함께 이렇게 담임하고 했던 교회에서 제가 곤혹스러움을 느꼈던 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새벽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각각 복음서에 다르게 나옵니다. 누구는 둘이라고 했다가 누구는 셋이라고 했다가 누구는 혼자만 가서 만났다가 좀 달라요. 이렇게 숫자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정보를 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격자가 하나인지 둘인지 그게 정확해야 말이지. 어느 때는 둘이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셋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목격자를 몇 명이 목격했다는 거냐.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겠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그러면 성경의 무고성이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기자들은 목격자가 몇 명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이 사실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보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책인데 우리는 막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곤혹스러움을 당했는데 아니 당신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느냐? 왜 목격자가 다르다는 식으로 해서 성경에 시비를 걸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지금 목격자 같고 혹은 이게 성경이 어떤 그 뭐죠? 신문기사처럼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시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로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걸 보라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저는 그걸 강조했을 뿐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받는 분들은. 참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 시선에 볼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들의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우리가 뭐 그 추상화를 보면 뭐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막 기이하게 그려놨잖아요. 피카소가 원래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게 정보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파편화된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 다 나뉘어 있구나. 뭐 이런저런 어떤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면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수예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비추어서 다 비추어 보면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사회 현상을 비추어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황금 열쇠를 하나 갖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자, 포도원의 품꾼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 첫 장부터 첫 대목부터 벌써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야 오늘 내가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꾼을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야죠. 일꾼을 많이 데려도 안 되고 적게 데려도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딱 그 숫자만큼 데려와야 헛된 품삯도 안 나가고 또 하루에 다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포도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사람 분량이라면 10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100사람 분량이라면 100사람을 데려와야 되죠. 그러려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내 밭에 일꾼이 몇 명 필요하겠는가? 먼저 계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은 전혀 그런 계산이 없어요.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때 데려가서 몇 사람 데려오고 나가서 일꾼 데려왔다 또 중간에 나가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해지기 1시간 전 그러니까 딱 1시간만 일할 시간이 남아있을 그때까지 가서도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으면 그 포도원은 망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이런다면 그 회사가 망하죠. 아무 계산이 없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이제 품꾼들하고 이렇게 삭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가족이 4명이라 한다면, 4명이라면 그냥 4인 하루 먹을 양식 값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치 이 양식 4명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약속을 해서 그냥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받은 품꾼 그 약속을 하고 이제 품꾼들을 데려갈 때 성경을 보면 품꾼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수준의 그 돈을 약속을 하고 데려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삭슬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뭐 2시간,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품삯을 나눠줄 때마다 이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들의 불만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결국 그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무슨 불만을 토로합니까? 아니, 왜 우리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10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당하다. 여러분이 이 일꾼들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의 대답은 또 아주 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야야 무슨 소리냐?
나는 애초에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얼마 약속했는지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안 줬냐? 난 줬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약속한 금액은 줬는데 왜 불만이냐?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불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네가 할 말은 없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네 몫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맥락을. 단순히 이 주인이 그냥 자비롭다? 이런 자비로운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큰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자비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줄 것 같았으면, 즉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만을 줄 것 같았으면 이 한 데나리온을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줬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시간 일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삭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왜 빨리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을 테니까. 또 돌아와서 또 같이 또 뭔가를 준비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 몇 시간 일한 최초의 품꾼들부터 삭스를 줘야지. 근데 이 주인은 그걸 뒤집는단 말이에요. 맨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줌으로써 10시간 일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러면 10시간 일한 나는 도대체 몇 데나리온을 받겠는가. 시간대로 따지면 1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야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겠지. 저 사람보다 적어도 5배, 3배, 심지어 2배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일부러 지금 이 시비의 장면을 만든 겁니다. 아니 왜 뒤집어서 줘가지고 말이에요.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맨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주면 그만이지. 도대체 왜 뒤에서부터 줘서 이런 사단을 일으키는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그렇죠, 여러분? 맥락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일부러 이 시비를 일으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그겁니다. 일부러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여러분 원래 딴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같이 나누는 나라야, 모두가 다 공평한 나라야, 모두가 다 차등이 없이 똑같이 나눠 갖는 나라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김 빠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그냥 공자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말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먼저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 청중들에게 돌이켜보게 만드십니다. 아까 제가 청개구리 이야기했지만은 부모가 왜 묘소를 강가에다 써달라고 하는지 청개구리 헤아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헤아리면은 강가에다 쓸 일이 없죠. 무덤자리를. 그렇죠, 여러분? 헤아리면 이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 부모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헤아려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도 헤아리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저 주인은 뭔가? 왜 주인은 거꾸로 돈을 주었을까? 그죠? 반대로 돈을 주기 시작했을까? 아까 제가 빠친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세상은 내가 한 발 나가면, 한 발 앞서가면 누군가는 한 발 뒤처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질서죠. 승자 독식,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만들어가는 세상은 경쟁 속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경쟁하면서 앞서가려고 하고 또 앞서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을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 삶의 어떤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최대한 한 발 앞서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질서가 그러면 전부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예, 우리는 각자 일한 대로 혹은 각자의 숟가락, 각자의 밥그릇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편안하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에 사는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관용. 우리가 흔히 공존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거. 그것이 뭔가를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새벽녘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장터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뽑혀가고 어떤 사람은 뽑혀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처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새벽에 일 시키는 사람, 뭐 사장일 수도 있고 포도원 주인일 수도 있죠. 일 시키는 사람이 와서 당신 나랑 같이 갑시다. 뽑혔을 때 처음에는 다 똑같이 시장역에 나와 있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지만 뽑혔을 때 사장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부터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삶의 길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하루 일거리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새벽에는 똑같이 서 있었지만 그 일자리를 찾는 자리 장터에 서 있었지만 주인이 왔다 가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냥 간 사람은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편했을까? 편할 리가 없죠. 예. 시장 장터기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오히려 떼약볕에 나가서 일하는 포도원의 품꾼들보다 훨씬 더 편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행복하지. 오늘 일자리를 얻었잖아요. 오늘 또 나는 공쳤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역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여러분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서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어떤 일에 의미를 찾게 되면 그게 행복하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방법. 비행기, KTX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가용도 아니고 뭡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애인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딸과 같이 가는 거고 부부가 같이 가는 거고 가족이 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가면 그냥 휙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으면 빨리 가고 물리적인 시간은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2시간 있어도 5분처럼 지나가고 힘든 사람과 같이 있으면 5분도 뭐 하루 종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터기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형편, 처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포도원 품꾼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종일 일하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우리를 다 똑같이 취급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 말이 맞죠. 나는 10몇 시간 일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 똑같이 대접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 참 얄궂다라고 하시는 탄식하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그 시절에 살았던 여성분들이라면 뭐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터이고 뭐 혹시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혹시 남녀차별을 느끼셨다면 아마 공감하시겠죠. 근데 성경이 철저하게 남녀차별적인 책이거든요.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약시대에는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도 여자 아이들의 수는 빼놓고 있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여자아이를 취급 안 하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녀 차별하는 건 당연하지. 어디 여자가 어디 아이가 안다고 나서는 거야. 우리 남자들의 세계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몸 불편한 사람이 와서 오늘 우리들의 뭐 회의 제끼겠다는 거야. 성경에 봐.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몸 불편한 사람 우리 회합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갖고, 뭐 그런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덜 갖는 건 마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뭐 내일 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시간 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세상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아리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관용, 용인, 역지사지, 공존, 사랑, 이해, 사랑, 배려 이게 다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비전이 이런 거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니 일단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하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갈등 속에 있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기도 해도 어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양일까? 제가 그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서시라는 시 속에 있잖아요. 어느 날 운명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네 운명이었어라고 말을 건다면 이제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 애썼다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겠냐고, 안아주시겠냐고, 아니면 한 대 퍽 치시겠냐고. 한 대 퍽 치고 싶은 인생들도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갖는 어떤 그 천국의 소망이 너무 푸근하고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근데 그 땅에서 이루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막 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것만 챙기며 내 밥그릇, 내 가족, 내 성공만 챙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조금이나마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처지도 헤아리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2배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따지고 들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논리지만 저 사람 장터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까지도 헤아리고 똑같이 그냥 대접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지. 비록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또 왜 내가 노력해서 애쓴 걸 저 사람과 나눠야 돼.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결과를 낸 걸 내가 왜 애타해야 돼.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여유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30년 전에 저에게 주었던 그 감동, 저는 여전히 그 감동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와 어떤 그 감동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청개구리 신앙인으로 살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좀 감동 있고 또 늘 이렇게 감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은 더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살아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위에,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